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밝게 인사하면 정말 서로가 좋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산부 예배 올려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데 저보고 예쁘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럴만하죠. 70, 80대이신 우리 권사님이니까.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그날 밤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완전히 목이 안 나왔고요. 금요일에는 조금 나오고 어제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인데 어떻게 하지? 근데 오늘은 그래도 들을 만큼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네, 지금 아마 삼손처럼 저도 이 머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다음에는 머리를 좀 길러보겠습니다. 머리가 좀 요즘 바뀌어가지고 기르니까 이렇게 아주 곱슬이 돼서 제가 파마하신 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파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참 제가 좀 장발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어서 여리고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전투 전에 행한 그러한 중요한 4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면 하나는 사건이고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본 것은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길갈에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위험한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유월절 축제를 하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유월절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고 참여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들은 같이 한 가족으로 참여하죠.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이에요. 바로 처음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바깥 문에 문설주와 인방이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단단한 빵, 반찬은 쓴 나물, 그렇게 먹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집안에서는 그 고기를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 문간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죠.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문에는 그러한 피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처음 난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이집트의 곡소리가 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해방과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되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주년을 맞아서 그날의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유월절을 또 지키지 못했어요. 우선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거죠. 민족 공동체의 축제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셈이에요. 결국 광야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할례를 행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 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들은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첫 번 유월절을 지켰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무서움과 그 경외감, 그 놀라움,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었을 거예요.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생 때, 내가 중학생 때, 제가 40년 전에 몇 살이나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일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도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날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축제를 하는데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유월절기와는 좀 다르게 먹는 게 이게 발효되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우리가 왜 이게 쓴 거 먹어야 돼요? 엄마, 우리 쓴 거 이거 싫어요. 그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40년 광야를 지내왔단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지. 그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놀라운 일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할례를 통하여 확인했고, 할례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자손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은 유월절의 축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월절 지켜본 적 있나요? 없어요. 이제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뭐 난리치는데 다 가짜들이거든요. 가짜들. 예, 우리가 유월절 안 지켰는데 그럼 뭐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월절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이집트에서 사망의 땅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 사건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주시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잔을 주셔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 예식은 곧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성찬의 중요한 기원의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만찬과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유월절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을 그들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유월절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죠.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면 우리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들, 번제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고 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죠. 왜 주일인가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죠. CBS 방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CBS 라디오라든지 들으면 항상 주일이라고 말해요. 모든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 주일에는 우리 뭐 이렇습니다. 주일에 뭐 이런 그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오늘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처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지켰지만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드리기로 그와 같은
전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예배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에게 마치 세례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백성이 되었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죄악의 이집트에서 탈출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할례를 받고 회복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가 있기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전투의 승리를 미리 맛보고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투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그들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능력과 권능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진정한 승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취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오직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을 뿐입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가 그들에게 승리를 준다면 유월절은 필요 없어요.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전투를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천국의 백성임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지만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승리의 백성이 될 것을 준비하였고 승리의 중요한 첫걸음을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우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바로가 아니 내가 왜 내보내냐? 너희가 왜 나가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때 모세가 말하죠. 우리는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온갖 우상과 세상의 권력과 탐욕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생활의 첫 번째는 예배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민족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삶은 죽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배 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의 백성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 우리로부터 경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내가 무너지게 되고 내 교만이 무너지고 내 힘이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죽으면 그 중요한 다른 것들도 함께 죽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얼마인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얼마인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훈련된, 헌신된 사역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역의 심장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뛸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안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입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족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중요한 것들이 힘을 얻고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였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만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증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유월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투를 앞에 놓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앞에 놓고 반드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예배가 부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그런 열망, 간절함, 소망, 기대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이만큼 우리의 예배도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깊이만큼 우리의 영적인 깊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드리나요? 우리 몸이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전 인격,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리실 수 있나요? 뭐 입원한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고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 예배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보여야죠. 우리의 몸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이것은 단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되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순간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 몸이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몸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면, 제물이 내가 흠없이 온전한 제물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한 주간에 살아온 내 삶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나아가는 순간 나는 또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이 거룩하고 그 삶이 정직하고 그 삶이 바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온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 살면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죄물 되신 유월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성도, 예배자,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막 살아서 안 돼요. 내게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바른 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로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배관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절의 백성이 되는 것은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승리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또한 예배는 승리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승리하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